마지막 날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늘 했던 찬양처럼 우리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함께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다시 한 번만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한 4일 하니까 교회 처음 나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 좀 익숙해지셨죠? 네, 다 우리 교회 교인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좀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하고 다음 귀한 순서를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먼저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3절에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우리 3절 다시 한 번만 찬양할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사랑이 넘치네. 우리 1절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유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는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연주를 들으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도 특별한 연주를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프 독주 연주를 먼저 들으시겠는데요. 수원 영통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우리 안용주 학생은요 자폐를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2015년 장애인 콩쿠르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또 2016년 평창 뮤직 페스티벌 폐막식 때 오프닝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우리 하프 독주 연주 먼저 들으실 텐데요. 우리 안용주 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끝나고 제가 또 소개할게요.
우리 용주군의 연주 들으셨는데요. 연주는 아이가 했는데 왜 저는 아이의 음정 하나하나에 왜 엄마의 눈물과 엄마의 수고와 헌신이 또 여러 선생님들의 땀방울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용주군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뒤편에 있는 호산나 오케스트라를 소개합니다. 1992년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92년도에 창립된 호산나 오케스트라는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침례대회, 유로, 코스타, 미주, 동남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 연주를 활동을 해왔는데요. 특별히 오는 12월 19일 날 화요일인데 저녁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창립 25주년 또 연주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호산나 오케스트라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금과 은같이 되라고 이 세상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고. 그것이 맞게 들립니다. 그것이 옳게 들립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본드로 붙여놔 있고 내가 쓸모없이 보이고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연주자로 받아들인다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세진이 엄마라고 불리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당신의 삶도 있는데 그렇게 애들 엄마로만 사는 거 싫지 않아요? 양정숙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만 아니고 엄마라는 또 하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몸도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기분 좋은 가을 저녁입니다. 우리 기분 좋은 저녁에 우리 중앙교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짧은 영상 광고 보셨는데요. 다음 주일이 수요일이 11월 1일이에요. 수요일 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송솔나무 연주회 준비했습니다. 왕따에서 줄리어드 장학생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귀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의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 감동적인 삶의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수요일 지나고 나면 금요일 11월 3일인데요. 저녁 8시에는 오른손이 없고요. 두 다리가 없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입양해서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키운 한 여인을 여러분께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로봇다리 세진이 엄마인데요. 여러분 그녀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11월 1일 수요일 10시 또 11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의 책 한 권 준비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다시 들어야 할 처음 복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으로 한 사람이 삶이 도전받고 변화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축제 마치시고 돌아가실 적에 로비에 책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구입해 주시고요. 몇몇 분들이 물어오시더라고요. 왜 강사 목사님 책들은 소개시키면서 왜 고명진 담임 목사님 책은 없냐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책 2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20일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한 걸음. 여러분 축제 마치고 돌아가실 적에 로비에서 원하시는 분들 구입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스티커 이따시만한 스티커 붙이신 분들 계세요. VIP 스티커 붙이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정말 오늘 저녁 VIP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들의 VIP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축복하는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이 저녁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전으로 오게 하셨고 또 말씀 듣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복 레시피 이런 대형 타이틀을 걸고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을 초청하여 모신 자리,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설교를 아름답게 잘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분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황금 입을 가진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마 그분이 지금 살아오셔도 이동훈 목사님을 만나면 형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생각은 저는 크리소스톰의 책은 글은 읽어봤지만 만나지는 못하였는데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은 우리 이동훈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셨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구촌교회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진재영 목사님께 담임 목사직은 물러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말씀, 감동이 되는 말씀,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귀한 말씀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성공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이동훈 목사님,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목사들에게는 공통의 죄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의 버릇입니다. 예, 고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여러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올 동안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 순서를 보고 매우 궁금했어요. 이 순서가 뭘 의미하나.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첫날부터 시작해서 가장 인기 없는 순서로 가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가장 젊은 사람부터 가장 늙은 사람 순서로 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강사 중에서 제가 제일 늙은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때 젊었습니다. 한때 이 중앙침례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도사였습니다. 예. 근데 어쩌다 벌써 백발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예. 근데 그것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옆에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에 나올 동안 보니까 뭐 무슨 레시피 뭐 그래갖고 무슨 힐링 레시피 뭐 해피 레시피, 근데 오늘 밤은 저보고는 또 뭐 웰빙 레시피래요. 웰빙. 예, 뭐 나쁘진 않아요. 웰빙이 좋은 것이죠. 한때 웰빙 신드롬이 붐이 불지 않았습니까? 뭐 웰빙 식품, 웰빙 뭐 식사, 웰빙 음료,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집도 웰빙 주택, 웰빙 하우스, 웰빙 문화, 또 웰빙 족들도 존재한다고 그러고, 네. 예, 웰빙,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건강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인생의 증거가 뭔가? 어리석은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성공. 성공했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전혀 성공이 아닌 인생, 그런 인생을 추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뉴스윅이라는 잡지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 시대의 우상, Idols in our time, 우리 시대의 우상.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한 4가지 능력이 있다. 기사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카피해 갖고서 파일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우리 시대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볼 수 있는 4가지 능력.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자기가 상상했던 그 일에,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 결과를 엔조이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즐길 수 있는 능력.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4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근데 금년은 농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있었어요. 내가 소출을 거두어 드리면 현재 있는 이 곡간에 다 이것을 거두어 드릴 수 없겠다. 미리미리 곡간을 넓히는 개조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곡간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중에도 그는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연구에 골몰했고 성공의 꿈을 꾸었고 낮에는 열심히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드디어 그 가을 그는 넘치는 수확을, 소출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곡간에 그 모든 곡식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런 독백을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전형적인 우리 시대의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 사람을 영웅으로, 우상으로 아마도 높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시던 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가져가겠다. 이 사람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어리석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인데 왜 어쩌자고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몇 가지 원인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만의 인생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만의 인생, 자기 중심만의 인생을 추구했던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농사짓던 부자의 독백, 그 독백을 성경에서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지 않아도 되겠죠? 네, 나라는 단어예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는 내 목숨, 내 영혼,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기쁨을 그는 소리 높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내 목숨, 내 영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으로 부르시던 그 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대화가 아주 되게 재미있는 대화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부자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내 적금, 내 모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주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그래, 내 영혼까지, 내 목숨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런 대화거든요. 오너십의 문제예요. 오너십. 내 인생의 오너가, 주인이 누군가. 성경은 하나님의, 내 영혼의 주인,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는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아요. 내 사고 속에는 심지어 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금세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가운데 말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말틴 부버. 마침 스크린에 얼굴을 띄워줬는데 말틴 부버라는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 한 권은 한국에도 소개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와 너, I and thou. 독일말로 ich und du 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나와 너.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그곳, 정말 너라는 것이 존재할 때 나도 존재할 수가 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가 본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관계냐? 나와 그것의 관계 그랬어요. I and it. 나는 당신을 물건처럼 이용하고 내 이기심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버려요. 내게 있어서 당신은 인격적인 너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나와 교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그것에 불과해요. 나와 그것. 나는 당신을 그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슬픈 세상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부는 다시 말합니다. 정말 내가 참된 내가 존재할 때만 나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참으로 인격적인 너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나는 궁극적으로 너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자 너, 이터널 다, 영원자 너. 그건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너,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개입,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었던 부모님, 친구들, 우리의 선배들, 역사 속에 먼저 삶을 살았던 수많은 이웃들, 그 수많은 너의 존재가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밖에는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주에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말틴 부버라는 이 유대인 철학자는, 자, 유대인도 유대인만의 땅, 유대인만의 국가를 가져야 한다. 소위 유대인들의 옛 팔레스타인 땅으로의 귀환을 촉구하는 시온주의 운동에 가담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남산 언덕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철학 교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그들이 유대 땅에 정착하는 것은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밀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말틴 부버는 그들이 없이는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다.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과의 공존을 주장하는, 평화를 주장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살 때만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틴 부버는 죽어가면서 자기 히브리 대학에 자기의 모든 유산을 다 위탁하면서 이것은 아랍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라고, 우리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고 더불어 존재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 무슨 당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이 더불어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했는가? 어리석다고 말한 이유, 자기 중심만의 인생, 이기주의죠. 이고이즘, 미이즘, 혹은 자기밖에 모르는 안타까운 우리 세대의 모습을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추구한 성공, 그가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요. 우리는 그런 인생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성공자가 된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는 인생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 거예요. 자, 나라는 말 빼놓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부자의 독백 속에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쉴 새 없이 그에 비해서 뛰쳐나오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입니까? 소출, 곡식, 곡간, 물건, 돈, 네,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이것들 필요하죠? 이거 없이 인생 못 살아요. 하지만 그것은 수단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은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자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하나님도 이런 것의 필요를 인정하셨어요. 필요해요. 이것은 소중한 삶의 수단, 생존의 수단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인가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많이 쌓아두었어요, 돈을. 근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간단 말이죠. 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돈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 사람. 네, 돈은 필요해요. 목적은 아니에요. 지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난 잘 산다는 말, 저는 토요일 날만 되면 거의 주례를 한 건씩 합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풍경을 목격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출가시키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잘 살아라. 근데 난 그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치셨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정말 가르치셨나요? 그냥 잘 살아라 이 말은 돈 벌어라 이런 말 아니에요 혹시?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라고 말하면서 잘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출세하라고요? 지위 있다라고요? 사회적 지위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땄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조상 자랑을 할 때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조상 중에 시장 지내신 분이 있고 군수 지내신 분이 있고 또 뭐 장관 지내신 분이 있고, 그건 지위를 딴 거죠. 그 지위를, 그 자리를 딴 거세요. 근데 그건 정당한 자랑인가요? 시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시정을 잘 펼치기 위해서. 우리의 뭐 조부께서, 부모님께서 시장 시절에 이 시를 위해서, 그리고 시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자랑이에요. 시장이 됐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자리만 딴 거예요. 그것은 섬기기 위한 자리에 불과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섬김을 베풀었느냐, 이게 성공하고 관련된 거예요. 진짜 성공하고. 자리만 딴 것, 그건 잘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은 결코 목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건강만 하다고 잘 살고 있나요? 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거 잘 사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수죽다욕. 네? 오래 사는 것이 바로 욕이다 그랬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바로 사실은 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오래만 사는 거, 건강한 거 성공 아니에요. 그거 성공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거, 일 열심히 하는 거, 이 땀 흘려 일하는 거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에요.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 일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의 성공의 기준,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혀 성공한 분이 아니에요. 돈도 별로
벌지 못하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을 것이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집 한 칸 제대로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일도 없었어요. 네. 거기다가 오래 살지도 못하셨어요. 예. 33살밖에 못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이라는 데 보면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의 장면에서 그가 살아왔던 짤막한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게 성공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속죄의 사역.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고 마지막 피를 떨구시면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나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윤동주가 본 예수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나 그분은 불행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을까요? 행복으로 SP인데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소명을 다 이루었으니까. 소명은 컬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이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너 이거 하고 와라. 그 일 다 하면 그게 성공이죠. 성공이에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진표 장로님, 의원님도 계시지만, 영국에 제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가운데, 거기 특별히 그 당시에 노예들이 영국 땅에서 많이 남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수출을 하는 일을 한참 영국 정부가 하고 있었어요. 노예를 밀매하는 사역. 이 일에 반대하는 노예 폐지 운동을 벌린 영국 국회의원 가운데 윌버포스, 사진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윌버포스예요. 자, 그런데 당시 노예를 사고 팔아서 영국 국가는 막대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근데 노예 폐지를 하면 국익이 없어져.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폐지 운동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를 이분이 받았는지 몰라요. 윌버포스가. 너무 힘들어갖고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일 계속 못할 것 같습니다. 노예 폐지 운동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목사님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성경 좋아하고 그러니까 신학해서 목사 될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지그시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목사는 자네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이 있어. 근데 노예 폐지 운동은 내가 생각하기에 자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힘들어도 계속하지. 그래서 계속해요. 윌버포스가 죽기 직전에, 눈을 감기 직전에 드디어 영국 의회에서 노예 폐지 법이 발표돼요. 이제 더 이상 노예 무역은 하지 않는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윌버포스가. 그래서 마지막 가는 자리에서 그가,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의 소명을, 내 인생의 목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게 충고해 준 그분에게 감사한다고,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만드신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바로 그분이. 네.
소명이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해요. 내 소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그것이 정말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화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반고호라고 있죠. 반고호. 네, 이 반고호는 본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자기도 그래서 목사 되려고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영국 신학교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신학교에서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꼭, 히라버는 꼭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 과목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반고호가 시험에 떨어져요. 이 시험 패스하지 못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는 되고 싶고 시험은 제대로 못 치고 패스하지 못하고, 그래도 너무 전도하고 싶어갖고 광산촌에 가요. 그래서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사로서, 목사가 아닌 전도사로서. 근데 그것도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그 광부들을 보면서 그 애달프게 일하고 있는 광부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근데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열정이 생겨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행복한가? 자기 동생, 태호라는 동생에게 오늘 나는 광부들의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어쩌면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은 목사가 아닌 나를 화가로 부르신 것 같다. 이 반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설이 아닌 사설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고호가 나중에 신앙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고호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불행하게 죽었다. 이거 다 사실이 아니에요. 다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에 반고호를 더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놀랄만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고호의 정신 이상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그림이 있어요. 보셨죠?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게 정신 이상자의 그림이 아니고, 잘 보시면 그림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빛나고 있는 별들이 모두 몇 개일까요? 12개예요. 12개. 그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빛을 발하면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되는 것,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고우가 제일 많이 그린 그림이 뭘까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예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려요. 왜 해바라기를 그렸을까요? 이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바라기는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마음을 그린 것이에요. 반고호는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소명에 충실했고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어요. 행복은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행복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마침내 이루는 것이에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목적을 따라 살고 있어요? 자, 성경에 나타난 부자가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던 이유, 그의 인생에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곡식만 모으면 돼요. 목적이 없었어요. 자,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된 마지막 이유, 세 번째 이유. 세 번째만 하면 끝나요, 이제. 네, 마지막 이유,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귀향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귀향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이 부자는 굉장히 준비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농사가 잘 될 것 같다. 현재 있는 창고에 다 이걸 거두어 드릴 수 없겠다. 곳간을 넓히자. 자,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육체에서 딱 떠나는 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영혼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나의 영혼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부자를 마지막으로 만나 주시던 그 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아무 소리 못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귀향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올 마지막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저 같은 이런 목회하고 그러는 분들이 좋아하는 분 가운데 아주 영성적인 글을 많이 쓰는 사제 한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은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심리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학부에서 가르치던 교수였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왔어요. 러시아에 그 상테부르크에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 있죠. 네, 그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방문하면서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그림 탕자의 귀향 생각나시죠?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 그림 원본을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서 에르미타주라는 유명한 이 미술관에서 탕자의 귀향 원본을 본 헨리 나우엔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하루 온종일을 머물렀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그림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이 돌아온 탕자, 그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돌아온 탕자죠. 이 돌아온 돌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돌탕, 돌아온 탕자. 내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를 두 손으로 이렇게 등을 토닥거리고 있는 모습. 그 옆에서 냉소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그림을 보고 또 봐요. 그는 세계 최고의 학부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갖고 또 여러 권의 책을 써서 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갑자기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고향으로 가야겠구나. 고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진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다. 인기 누리고 약간의 돈이 수입이 내게 들어오고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이런 아무런 의미 없는 외적인 것 거기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쳐왔던 자기의 모습이 거짓된 자아로 뭉쳐진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진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내 모든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진짜 나를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릴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표를 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캐나다 토론토에 데이브레이크라는 지적장애인 공동체가 있어요. 장애인 한 20명 사는 곳. 그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자기 마지막 여생을 살기로 하고 장애인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래간만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진짜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네, 그 속된 성공과 인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의미 없는 인정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아버지의 품에 안긴 행복을 느낀다 그랬어요. 거기서 한 10년 동안 장애인을 돌보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합니다. 천국 갈 준비를.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사업가 세 사람이서 일본 동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쿄,
긴자거리에서 멀지 않은 일본의 제일 유명한 호텔,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죠. 임페리얼 호텔. 네. 저는 저기서 자보진 못하고 들어가서 커피는 한번 마셨습니다. 네, 아주 비싼 호텔이 돼서요. 네. 내가 얼마 전에도 그 호텔에 가서 커피 마셨는데 보니까 이 호텔이 31층으로 돼 있어요. 31층. 네. 근데 여러 해 전에 저기 그래서 내가 31층 찍은 거예요. 31층 있다. 이 호텔은 31층까지밖에 없어요. 네. 이 사업가 세 사람이 이 호텔에 투숙하고 좀 일본의 야경을 잘 보려면 제일 높은 곳에, 근데 31층은 뭐 다른 곳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꼭대기층이 30층이라고, 거기에 자리를 달라고, 방을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세 사업가가 30층 넓은 방을 차지하고, 자, 거기다 짐을 풀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한번 동경거리를 잘 한번 구경하자. 그리고 나가서 저녁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기저기 거닐었습니다. 한 밤 11시쯤 이렇게 돌아왔대요. 돌아오니까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전이 됐어요. 호텔이 정전이 됐어요. 언제 이 정전이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참 죄송하다고, 일본 사람들 뭐 계속 허리를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방법은 뭡니까? 그냥 여기 라비에서 저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참을 수 없거든 그냥 30층까지 올라가시라고 셋이 의논을 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호텔 30층 올라가는 것도 추억에 남을 만한 일이다. 올라가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올라가면서 우리 힘들 테니까, 자, 30층이니까 세 사람이 올라가는 동안에 한 사람이 10층씩 맡아갖고 이야기를 하자. 첫째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 동화 이야기,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올라가기로.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인생에서 겪은 가장 슬프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로.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인생에서 겪은 가장 우스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고 셋이서 합의가 됐어요. 올라갑니다. 자, 첫째 사람이 어린 시절 이야기하게 하면서 또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니까 금방 10층까지 왔어요. 야,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굿 아이디어, 정말 좋은 생각이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겼어요. 슬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머리가 죽뼈 서는 이야기, 자기가 안 모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20층까지 왔어요. 20층까지. 야, 이거 없어도 돼요 이제. 네, 없어도 돼요. 네,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잘하는 것이다. 정말 잘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 바톤을 딱 넘겼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우스운 얘기를 할 차례인데 갑자기 머리를 긁으면서, 야,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난 생각이 안 난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생각 좀 해봐라.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니? 신경을 내요. 다리가 풀려요. 너무 힘들어요. 23, 24, 25, 26, 억지로 27, 28, 29층, 30층 향해 갈 무렵에 갑자기 이 친구가 무릎을 치더니, 야, 생각났다. 뭐가 생각나니? 우리가 열쇠를 안 갖고 올라왔다. 열쇠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네, 우리 인생은 어렸을 때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동화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커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를 겪으면서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그러다 어느새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갈 시간, 천국의 문 앞에 서야 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천국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우리는 진리를 잃었어요. 우리는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열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 들어갈 자격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피로 씻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그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애 처음 가장 진지하고 가장 떨리는 목소리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그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새롭고도 영원한 인생, 이 인생을 누리는 사람,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나는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성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목사님,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이 뛰고 있죠?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근데 그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심장이 멎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판명받는 심판의 순간이에요. 심장이 멎는 순간. 천국 갈 수 있어요? 심장이 멎는다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 올 것입니다. 나는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나 그 확신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확신하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오늘 밤 나도 심장이 멎는다면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다. 나도 내 죄 용서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다.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지혜로운 인생, 진짜 성공한 인생. 목사님, 저도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인생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 한번 손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예, 번쩍. 확신이 없었던 분들 가운데 나도 그런 인생을 정말 누리고 싶은 분들 번쩍.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한번 제가 축복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혼자 일어나기 힘들면 같이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 들었던 분들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손 표시했던 분들 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구든지 조용히 한번 일어나 주시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조금 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리냐, 의미 없는 허무 속에서 내 인생을 끝마칠 것인가 결단하는 엄숙한 순간, 나도 새로운 인생의 모멘텀을, 결단을, 전환점을 갖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 괜찮아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벌떡 다 일어나 주세요. 예, 조금 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층에서도. 예.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아직도 나는 확실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의 귀향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용기를 내서 조금 부끄러움이 있지만, 수줍음이 있지만,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못하시겠지만 한번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이 순간이 영원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벌떡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교회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신앙의 스텝을 밟아갈지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용기 있게 일어서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없는 그 마지막 날,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못 되었다면 그것보다 우매하게 산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열쇠가 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내가 너보다 나은 것 같아도, 네가 나보다 못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결코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 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용기 있게 일어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나도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분과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면 한 번 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있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많은 그림에는 그분이 옷을 걸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그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용기 있게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언젠가는 내일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심장이 멎는 그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그날, 과연 나는 심판대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가? 일어서신 분들, 조금 전에 목사님 정중하게 청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일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신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고 가겠습니다.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친구의 손에 이끌려 또 어떤 이는 마지못하여 간청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나도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일어선 귀한 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제 생애 동안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 주께서 이 땅에 이루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생애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고 주 앞에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일어서신 분들은 아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조그마한 결심 카드를 하나씩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또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식 한두 가지만 전하고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준비한 따끈한, 아주 따끈따끈한 떡도 준비하였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다 하였습니다. 오늘 나오신 거 참 감사한데요, 내일 한 번만 더 나오셨으면 더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송솔나무, 아까 우리 문재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완전 왕따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 80여 개 나라의 연주회를 하고 미국의 줄리아드를 전액 장학으로 공부했던 그의 플룻 연주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함께 유로 코스타에도 재팬 코스타에도 송솔나무 함께 그분과 다녔는데요, 정말 은혜가 많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함께 오시면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 그날 나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날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양정숙 집사님 로봇다리 세진이를 세계 대회에서만 금메달을 50개 이상 따는 선수로 했어요. 꼭 52개 따야 여러분들은 놀랍니까? 여러분들 집에는 세계에서 딴 금메달이 많죠, 그죠? 예. 다리가 없는 아이 로봇 다리를 만들었는데도 그런 아주 유명한 수영뿐만 아니라 달리기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런 세계적인 선수로 키운 엄마의 아주 아름다운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계속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결심서 쓰신 거 나가실 때 뒤에 조그마한 이렇게 바구니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던 존 뉴턴이 우리에게 일러준 좋은 찬양 Amazing Grace 1절만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기 있게 결심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오셔도 좋고요. 또 혹시 우리 교회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꼭 신앙생활 하셔서 어떤 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일 없는 그날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 위하여 결심한 모든 분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 저들의 자녀와 가정 생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